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중하거든 허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11월 23일 목요일 새벽 말씀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인데요.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이 말씀은 잠언 13장 11절과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13장 11절은 이렇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여기에서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라는 히브리어 문구를 직역하면 난데없이 생겨난 돈입니다. 재물을 서서히 모은 게 아니라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재물을 장기간에 걸쳐서 부지런하게 일해 신중하고 능숙하게 모으지 않은 사람은 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성품과 습관이 길러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돈을 벌지 않고 상속을 받은 자녀들, 부모에 의해서 풍요로움을 누렸던 자녀들입니다. 이에 대해 잠언은 이를 다 삼켜버리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절제, 지혜로운 관리, 만족을 미루는 미덕 등의 습관을 익히지 못하게 된다면 낭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젊어서 유명해진 운동선수들이나 연예인들도 똑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남다른 재능이나 행운으로 금융이나 기술 분야에서 큰 돈을 번 젊은이들도 마찬가지로 새겨야 될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재물을 천천히 모아갈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더 큰 재산 규모에 합당하게 요구되는 성품도 함께 자랄 수 있기 때문이죠. 부지런함과 신중함으로 모으지 않은 사람은 그 가치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에서 솟구치는 욕망에 충실한 채 쾌락을 따라 자신이 얻었던 것들을 낭비하고 사치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 결과는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가난하게 되고 부하게 될 수 없는 결과로 달려가게 되노라고요. 또한 지혜가 없이 쌓여져 있는 재물은 많은 조언과 예수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 한 돈 때문에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채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은 재물이 우리의 영적 시각을 워낙 뒤틀어 놓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어야만 그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바로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그 어려움의 상황을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까지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에게도 희망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이어서 23절을 살펴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인간에게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번 입 밖으로 내어뱉게 되면 다시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즉, 생각 없이 잘못 발사된 화살은 큰 재앙을 초래하게 되듯이 적절하지 않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고 급기야 이것들이 발전해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까지 이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말의 중요성은 성경 이외에도 얼마나 많이들 언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스코틀랜드 속담에는요, 당신의 말은 당신이 주인이지만 일단 입 밖으로 나간 말은 당신의 주인이 된다라는 말도 있고요. 스위스에서는 아이의 손과 바보의 입은 늘 열려 있다. 불가리아에서는 황소는 뿔로 묶이고 사람은 혀로 묶인다라고 하는 격언도 있죠. 본문에 대해서 어떤 성경 주석에서는 이 본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지키시기 위해 입에 이중 성벽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곧 이와 입술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이나 말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시편 141편에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를 통해 야고보서 3장에서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기서 마병은 당시 보병을 거의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이었습니다. 지혜도 명철도 모략도 잠언을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실생활의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사모할 만한 것이고 깨달아야만 하는 지식인지를 지금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절과 31절은 인간의 어떤 고도의 기술도 어떤 지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결코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군요. 이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인생 전반에 대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은 탐심과 베품을 통한 영적인 진단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한 자와 의인의 삶의 태도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26절은 자기 안으로 움켜쥐기만 하는 탐욕과 자기 밖으로 나누어주고 베푸는 의인의 나눔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의로움과 악함을 평가하는 기준이 나누고 베풀 줄 아는가란 중요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의롭고 경건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은 선택적인 경건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들 가운데서 정작 교회를 운영하고 행사를 진행하는데 먼저 헌금을 사용하고 정작 구제에는 요식행위처럼 넣어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1조를 비롯한 헌금들은 마땅한 의무로 여기고 많이 가르치면서도 정작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구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야고보서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담배나 술, 거짓말과 음란, 오락을 금하는 것이 경건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것을 금하는 행동들도 세상과 구별되는 중요한 경건의 모습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온전한 의와 경건이라는 것은 자신의 것을 즐거이 내어주고 나누어주는 삶을 통해서만 완성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부자 청년이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물을 때 모든 율법을 지금까지 지켰다던 그 청년을 향한 예수님은 말씀은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성도들을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누셨던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이웃의 어려움과 고통을 돌아보았는지였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가치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잠언에 있는 말씀들은 예수님의 말씀과도 연결되고 성경의 모든 가르침과도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성경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서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